자, 창세기 46과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이제 갑자기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그 상황하고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 13절부터 쭉 여기에서 15절까지, 18절까지 쭉 나왔죠. 방주를 만들려고, 방주의 형태, 구조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방수를 해야 될 건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17절, 18절 연결되는 부분,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소멸하니, 이건 숨쉬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멸절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다 죽으리라.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고자 갈 수 있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자를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시다. 어물쩡하게 너도 그냥 좀 그렇고 너도 괜찮고 이렇게 다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원을 입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뭐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심판이 행해질 그 순간,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없고요. 또 하나님의 그들을 기다려 주신 것도 없이 심판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말을 바꾸셔서 정반대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사람이 사람하고 언약을 세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언약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인데 사회생활도 그렇게 잘 할 수 있죠. 세상의 것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언약입니다. 생명을 멸절시키리니 라는 말과 생명을 보존하시리라는 말은 정반대 얘기예요. 그러나가 성립되는 거죠. 성립되는 것입니다. 멸절시키는 대상과 멸절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대상은 정반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진 언약 때문에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노아와 같이 언약을 받은 자들은 안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언약이 없음으로 인해서 늘 불안하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앞으로 구원 될 건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것들 막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노아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전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언약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 이 말씀까지 해버렸으니까 언약을 해주셨다는 것은 이건 변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자는 하나님하고 노아만 안 변하면 이게 영원히 구원이 되는 거예요. 노아만 안 변하면. 응? 그렇죠? 그 차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세우는데 그 계약의 관계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서 이제 31장에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돼요. 한 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거기에 내 율례를 너희에게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래서 율법이 그 생명 안에 심겨지는 것까지 가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어디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갖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너와 어떤 관계를 맺고 너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으신가 찾아보셔야 돼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언약이 와야 돼요. 그 언약이 너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자, 지금 방주를 누굴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베르나무로 방주를 누굴 위하여 짓고? 너를 위하여. 그렇죠? 분명히 자기를 위해 지었는데 자기가 들어가요, 그 속으로. 그럼 여러분도 방주를 지으면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신앙생활이. 자기 생명을 위한 거다. 그렇죠? 자기 생명이 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방주. 응?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멸망시키는 홍수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영원 무궁토록 무해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 그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에 따라 들어간다? 언약에 의해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노아와 관계 맺은 사람이 들어가요. 노아와 관계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방주에. 이렇게 분명하게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노아를 통해 준비하신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을 아는 자와 함께 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관계 맺은 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괜찮은 것처럼. 응? 될 수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 관계, 의인, 당대 의인, 완전한 자,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와 관계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노아가.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방주에 들어가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지으라는 대로 지으는 거예요. 그건 순종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방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은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속죄소와 같은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분 방주가 속죄소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고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는 받는 축복이에요. 자, 방주에 들어가야 생명체가 보존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이 모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쌍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도 참 어려웠죠. 한 쌍이라는 말은 뭐라고 들었어요? 암수 한 쌍이라는 말을 왜 써요? 한 쌍이면 암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럼 암수 한 쌍씩이면 몇 쌍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한 쌍이 두 마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암수를 왜 말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꾸로.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최소한 몇 마리다? 기억 안 나세요? 큰일 났네 이제. 다 까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공부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제 생각을 안고 있는 것은 잘 모르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잘못된 그런 기록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올바르게 번역 안 된 것도 한 번씩 보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이제 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가 성경의 기본이래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한대요. 제가 쭉 이렇게 들어봤을 때 창세기를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정확히 해석을 못해요. 완전히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쌍이란 말은 둘이란 뜻이에요. 세나임에서. 둘. 한 쌍씩이란 말이 투라고 나와요, 영어로. 여기 몇 마리예요? 4마리가 되는 거예요. 암수, 한 쌍씩이니까 암수. 창세기 이제 6장 19절에 나와 있는 한 쌍은 한 쌍 말 그대로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쌍은. 그러니까 4마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정결한 짐승을 몇 마리 신으라고 그랬어요? 7마리. 그냥 보통 정결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이 중에서 한 마리씩만 넣어가지고 한 마리 죽으면 그 생명체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2마리 넣었을 때 한 마리 살아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자식이 셋이잖아요. 생명이 연결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셋이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 문제 삼자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부흥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생명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연결되고 생명에서 연결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 종류대로 가축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종류대로 그 각기 둘씩 내게로 나와. 여기 또 둘씩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각기 둘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수 2마리씩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도 역시 한 쌍씩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 여기는 방주는 여기서 방주는 이제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의 그러한 생명까지도 그들을 보존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그랬어요.
이 19절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 보존해야 생명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런 생명체들은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대상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생명체들이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다 모여지는 생명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체들입니다. 이렇게 보존하죠. 이렇게 각기 그 종류대로 둘씩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이건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돼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그 생명체들을 보존해야 되는, 유지시켜야 되는, 죽지 않도록 유지시켜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니,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이 뭐 종류가 하도 많은데 그런 것들 전부 여기 분명히 기는 것까지 땅에 기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릴 때 2만 몇 종 말씀드렸죠. 뭐 그것까지 얘기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적 상식으로 그 많은 짐승들이 다 나와서, 동물들이 나와서, 새가 나와서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노아가 그 새 날아다니는 새를 잡으러 다니라고 바쁘지 않았을까. 그거 한 곳에 서 있었는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서로 싸우고 이리도 않았을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3층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니까, 이들이. 그 안에서 보존을 시키는 일은 그 노아의 가족 8명이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끄럽고, 또 생명이 보존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주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물이 돌아가고 있고 휘돌아가고 있는데 그 방주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맨 처음에 떠올랐을 때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좀 나았겠죠. 그러나 비가 쏟아져 오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물이 뒤집어지고 이럴 때 배가 막 돌아가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안에서 그걸 보존하고 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도 그냥 복잡하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일도 많잖아요.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런 부서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비슷하죠? 생각할 수 있겠죠? 보존하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생각을 바르게 세워서 여러분도 노아에게 명령한 말씀들을 교회가 실행하도록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8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8절에 언약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어휘를 사용해서 베리트는 언약, 계약, 협정, 법령, 서약, 동맹.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언약, 계약, 협정, 조약, 법령, 서약, 동맹. 법령, 서약, 동맹. 이렇게 7가지죠.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다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협약이 아니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계약을 맺었잖아요. 맺으면 이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어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어기면. 그런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지만 우리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말씀하신 게 계약이란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노아와 관계 맺은 그 말씀이 이 18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도 이렇게 계약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열왕기 하에서 13장에서 23절에 그 언약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창세기에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말을 하지 않는데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과도 예레미야 33장 21절. 물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23장 4절에도 맺어져 있죠. 3절에도 맺어져 있는데 그는 뭐 언약을 맺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언약은 어떤 관계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느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제 영원한 관계를 형성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제 성경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그 유월절과 오순절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에서 유월절은 역시 유월절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가 공동 번역 같은 데는 과월절이라 그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월절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의식을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목숨을 건져야 사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진 다음에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넘어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넘어와서 시내산의 언약을 맺는 것이 거기에 피 언약이 있습니다.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이 얘기하죠. 모세가 언약을 네가 지킬 수 있겠느냐? 백성 다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언약을 인정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 십계명을 받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그렇게 지켰던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7.7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7.7절 맥주절 오순절도 같은 거죠. 그 7.7절에 십계명을 받은 날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기할 정도로. 근데 영적으로도 실제로 그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류 중에서 최고의 영적인 자리로 세우시고자 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이 굉장히 높은 법입니다. 그 법이 그걸 바르게 여러분이 가져오면 그 두 가지 계명으로 줄어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의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사랑이 완성되는 계명이 이미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계약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 맺는 시내산 언약 거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내산의 언약을 받아야지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오순절에 들어가는 길이다. 거죠. 자, 이 계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맘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보존하다가 한다는 것은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하야는 두 가지 의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다, 살아있다. 지금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시키다. 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그냥 쭉 유지되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하야가. 또 한 가지 동사인데 이것은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가 부흥과 같은 것입니다. 약한 것이 새로 되는, 새롭게 세워지는 것. 제가 이제 부흥에서 썼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나요? 우리 영적인 일지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막 정신없이 지금 해야 될 때인데, 지금 막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막 뛰어든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져야 되는데,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서야 될 시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야의 의미의 범위가 번영하다. 프로스퍼란 to prosper는 생명을 유지하다. to sustain life. 자양분을 주다 이런 의미도 있고 건강을 회복시키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영하다, 생명을 유지하다는 것과 다시 회복하다든가 회복시키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서 여기는 뭐 같습니까? 여기서는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살아야 생명이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창조하신 그대로 가져서 다시 하나님께서 죽음에 속한 자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다음에 그 사람들 다시 세상에 나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창조하신 그대로 남겨놓고 죄인들 그리고 피로 이상의 것들은 다 제거를 시켰어요. 지금 동물까지도 물론 다 그렇게 해서 제거시켜 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또 그 가축의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민입니다. 민. 이것도 여러분 많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종류대로.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도 그게 나와 있던 단어죠. 기억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1절 같은 데 보면 바다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짐승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류대로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25절에도 보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걸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다 종류대로 나와요. 근데 사람은 종류대로 안 나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사람은 그 종류대로 뭐 어쩌고 이런 말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기는 종류란 뜻인데 종류나 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어에 어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원이. 그냥 단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원이 중요하죠. 기본적인 어원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근데 그 말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 이제 연구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민의 용법을 보면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하실 때 종을 확정지었다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어떤 종을 만들었다라고 1종, 2종, 2종 이렇게 나눠서 그 종류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을 어지럽히는 거죠. 어원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기서 민이라는 식물에 대해서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1절 민은 물속의 생물들과 공중에서 같은 광범위한 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다. 물속에 있는 생물들
공중의 새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눠진 큰 종들을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민이란 말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그런 것들, 생물학자에 따라서 종이나 때로는 속이나 때로는 과나 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들어가면 새로운 그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원래는 존재하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려고 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민이라 일컬어지는 동물들은 생물의 종들은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시고 현재 생물학자의 그들에 의해서 일컬어지는 무슨 종, 무슨 속, 무슨 과, 무슨 목 이런 것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위해서 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신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그 생물은 그 종류의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사람 어떤 동물 종류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진화론은 그렇지 않죠. 바꿔지죠. 그렇죠? 바꿔지잖아요. 동물이 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인간까지 간 걸로 보잖아요. 이게 진화론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 종 자체도 아예 없이 새로운 종을 만들면서 진화를 한 거예요. 네? 새로운 종들을.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나눠지는. 이건 변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은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러나 생물의 변이로 인해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바뀌고 발전했다고 하는 개나 문이나 강 이런 것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진화론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받침해 주기에 사용되지 않는다. 전혀 관련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의 말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주 소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6장 5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로 7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5절로 7절에는 하나님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근심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다.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5절, 6절, 7절 딱 끝나죠.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멸망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8절부터 9절, 10절, 8부터 10절까지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절, 12절 또 넘어가면 노아에 가지고 있는 노아의 생활, 의인, 당대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와 딱 끝나면 동시에 땅이 부패했다, 온 땅이 하나님 부패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포악함이 가득 차 있다, 폭력이 가득 차 있는 아주 무법천지의 세계에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패했다고 다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가족과 관계, 하나님 관계와 노아 가족 외에 있는 모든 생물체 관계는 정반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정반대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아주 하나로만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쭉 써가지고 한 가지만 쭉 설명해주고
나쁜 것들은 쭉 연결시켜서 설명해주고 그러면 더 쉬울 텐데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집어넣을수록 하셨는가? 뭘 하기 위해서? 서로 대비시켜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노아의 선 자리와 범죄자의 자리를 완전히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들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이게 기록자들이 마음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기 위해서 그걸 섞어놓은 것입니다. 커피가 한 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하고 쭉 연결시켜서 또 말씀하시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는데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노아가 갑자기 너는 고페르나무를 위하여 남은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자, 멸망시키는 자들하고 명령들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여기서 구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목하고 계시는가? 저 사람들은 멸망할지라도 너는 구원할 수 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쓴 자리, 영적인 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질문하고 있는 것은. 온 땅을 다 멸망하되 너는 방주를 지어서 멸망받지 말아라. 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메시지들을 아주 정확하게 또 다르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구원을 받고 어떤 대상이 멸망받을 것인가?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받을 건가? 이것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느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여기서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확 깨시면서 이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서 구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중심에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니면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는 자리에 섰는지 그렇지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나는 아니면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할 사람이 이제 이 음성이 이제 들려와서 여러분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또 구원 그렇게 빨리 주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해도 못 얻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쭉 읽어서 그걸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이제 보시죠. 이제 보이시죠? 나눠서 보이시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뒤에서도 이제 16절, 17절까지 또 이렇게 있잖아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멸망시키겠다.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또 대비시켜놨죠.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써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가 그에 가지고 있는 순종을 사용하셔서 방주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짜증나고 힘들 텐데. 네? 하루 이틀은 하겠죠? 며칠 동안은. 120년 동안 계속 하라면 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 다른 사람 비웃고 다 우습게 보고 있을 텐데 너 혼자만 이러고 있잖아요. 가족들만. 딴 사람 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 120년이 걸렸지. 응?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노아가 그냥 은혜 받은 것은 고생도 않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들어갈 방주는 자기가 지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노아와 관계를 맺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노아만 언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음성을 주셔서 그를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방주에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자기와 관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구원시켜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낼 거니까 네가 이렇게 보존시켜라, 보존해줘라, 그 생명을 유지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들도 함께 보존시켜야 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언약을 받게 되면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서야 할 자리에 서줘야만이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빛나는 것입니다. 물에 따라서 흔들려가고 딸려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언약을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마세요. 발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발락이 또 와서 한 얘기 하니까 또 가잖아요. 신하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또 묻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왜 허락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게 잘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발람은 가게 돼 있어요. 심령 안에서 이미 그게 끌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기도를 해. 내 마음은 지금 갈등 구조에 있는데 어느 쪽에 더 가 있다? 가야 될 쪽에 가 있다는 거죠. 더. 그게 가라고 하니까 얼른 가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 있잖아요. 나귀 앞에. 그래도 못 보죠. 눈 어두운 자의 모습입니다. 나귀는 사자를 보고 있는 여호와 사자를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고서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언약을 맺은 자와 하나님께서 완전한 약속을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서 노아 가족들과 생물을 지키시겠다. 너는 지킨 준비를 해라.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돼? 노아 방주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방주를 지어서 생명들이 오면은 그 안에 다 들어도록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건설한 복음, 물이 침범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 집을 다 지어놓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 들어오면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구나, 구원은.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딱 주어지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 정도 확신 없이 어떻게 무슨 해요? 엊그제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내가 그래요. 30명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키워낸 그런 종하고 몇만 명 키워낸 종하고 하나님 누가 더 기뻐하실까? 무리 만들어가지고 자기 파 만들고 자기 추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누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에 죽어서 말씀에 익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가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제자 삼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래 주신 목적은.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고 말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격 있는 자로 들어서서 그 일을 역할을 해내려니 해내지지 않죠. 의도도 잘 모르지만 깊이도 없잖아요. 신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제자가 돼야 되는 제자가. 그렇게 해서 그 제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가족으로. 내 형제라고 하는 주의 형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동행해야 될 문제예요. 여기 동물들을 다 돌봐야 되는 것과 가족이 바로 목회자와 목회자 시스템이에요. 목회자 시스템. 비슷한 것입니다. 그 동물들 다 돌봐야. 동물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돌봐야 돼요. 어느 동안에 홍수가 끝날 때까지 돌봐야 돼요. 자, 이 땅에서도 심판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교회는 계속돼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노아 홍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홍수예요, 홍수.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그 노아 때가 같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홍수가 지금 있는데 세상에 물이 가득 차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생명의 바다, 이 생명의 이제 물과 상관이 없는 물에서 완전히 떠서 생명이 보존할 수 있는 그 세계,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라고 외쳐도 안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언약을 잘 해야 됩니다.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혹은 하나님과 민족과의 언약, 그런 관계에서의 언약, 계약을 이제 맺는 것. 이 베트란 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모두 멸절하거나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는 것이죠. 노아 홍수를 주신 것이 하나님 만든 생물체를 다 이제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고 죄악에 속하져 있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주 목적이죠. 노아 가족 외에는 남지 않았으니까 그 생명체들을,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형제님들이에요. 그죠? 노아의 삼형제 중에 하나 속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정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정씨 이렇게 뭐 박씨 임씨 따지잖아요,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노아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다 죽었는데 남아있는 노아의 후손들. 응? 우리는 다 형제예요, 형제. 온 인류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도 지키시는 게, 그 노아의 후손으로 들어가서 노아의 후손처럼 노아와 관계 맺은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언약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노아는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에게 주심으로 노아는 모든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러한 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의 사명이에요. 자,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진다.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세계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받으면 내 가정이든지 내가 이 직장이든지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이 충실하게 서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런데 그냥 가정에서 설렁설렁, 교회에서 설렁설렁 이렇게 지내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위치예요. 성경 자료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건데, 이게 언약이란 말을 써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언약을 예수님이 완성시켰어요. (31절) (32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 34절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네 이름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일어난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붙였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백성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34절까지. 그러나 그날 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미하노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름과 형제를 갖춰 이르기를 저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보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했어요. 아내가 됐는데 아내가 이스라엘이에요. 표현된 것은 아내가 이스라엘인데 아내가 버렸어요.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게 아니고 남편은 변하지 않는데 아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다시 맺겠다. 그 언약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언약을 깨뜨린 그 언약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은 이제는 그때는 돌판에 써줬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의 언약은 그 마음에 써주는 거예요. 법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어디에 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이 심령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구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여호와를 알라고 힘써 알라 막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여호와를 알아.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지배자로 왕으로서 통치를 받고 있고 백성으로 서 있는 그 자녀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도록 여러분 놓아두시는 내가 통치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통치하는 게 없고 완전히 하나님 통치하도록 여러분의 통치권을 내어드렸는가요? 하나님의 법이 와야 이것이 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오면 놓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계속해서 찾아서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를 계속 찾아서 완전한 자리에 서야 의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관계가 형성돼서 이걸 생명의 관계라 그러는 거고 그건 죽음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범죄하고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기록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음의 기록이 되니까 말씀이. 신비의 세계는 신비, 마음의 비석, 말씀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영적으로. 속죄와 부활과 성령이 오시는 사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성령이 온 사람에게 써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 십계명이고 그 계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치 쓰고 생명을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위치에 이 두 가지 위치 딱 서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해서 자기 생명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도록 내어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도 형제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는 죽고 이웃은 살아나고 이 생명 관계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시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이 새로운 언약이. 노아 시대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그런 자리에 서면 지금도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주는 여러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계시의 말씀이 오면 지어져요. 음성을 들어야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 말씀 여러분이 다 들어오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좀 어렵죠. 다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계속 은혜를 받고 새롭게 하늘로부터 생명의 말씀에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이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공력이 불타지 않죠. 이 땅에 있는 거 풀과 나무나 지푸라기 이런 것으로 지면 나중에 불 딱 태우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 신앙생활 다 못한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맡기지 않는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 사용하도록 내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열정은 있어. 그래서 믿는 거야, 나는 고백해. 하나님 다 불태워버린다고요. 응? 그때 가면 이제 슬프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완전히 손을 때 그냥 날아가 버리면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와 같은 그런 구원이 올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쭉 걸으셔야 돼. 걸으셔야 돼, 영적으로. 약 찾으셔야 돼, 열심히. 계속 찾으셔야 돼, 기도하면서. 그런 삶이 계속되어져야 돼.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것이 불나도록 지금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시기가 왔어요. 이게 안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지금 어떤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 빨리 고치셔야 돼. 성경에는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1, 2, 3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넘어가면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처음의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좀 다른 거죠.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과 함께 부족한 그런 관계 안에 있어도 그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미흡한 바른 판단력 없는 그 롯을 데려오거나 이런 것들 롯을 갖다가 제자리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암몬과 모압이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잘못된 판단을 해서 채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같은 아들은 낳지 않아도 되는 자식을 태어나게 해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이렇게 오류를 범한 아브라함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새로워졌다는 거, 성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약을 맺고 점점점 새로워진 언약으로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말씀에는 이 홍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분노만 하고 분노를 나타내서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새 삶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세계를 변하지 않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약에 하기를 원하시면 한다면 돌로도 아브라함의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들로도. 흙으로 만드신 분이 돌로 못 만들겠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안 만들고 그 생명체가 계속 유지되도록 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새 인간을 만들고 새 생물을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것을 그대로 살리셔서 하면서 오히려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상씩 방주로 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을 있으면은 그 세계는 소망이 있는 세계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벌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 있는 거 찾아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러면 너희를 사야겠노라. 그러나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의미는, 유다가 망했다는 의미는 한 사람도 의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말 옳은 걸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새 모든 생물들과 새로운 질서와 조화 속에서 다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소망이죠. 긍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은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언약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이 언약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이미 이제 그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계약을 맺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가면 여러분의 영성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 성장하는 거예요. 자, 한 생명 사랑하라 그랬으면 생명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일을 하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자기 뜻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지만 내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죽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순종만 필요로 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 오랫동안 봉지를 치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은 노아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참 여러분들도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든가, 누구에서 전도를 받았다든가 그런 어떤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부모가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가 죄인인 잘 몰라요. 죄의식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경이 지식화돼서요. 성경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변해요. 변질돼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대로 안 살아요. 말은 하는데 행위를 못해요. 말은 막 잘해. 다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최고야 최고. 다 말씀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칭찬이 자자해. 근데 삶의 능력이 없더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판단은 잘할 수 있는데 자기는 판단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걸 잘 못해. 죄 용서 안 하는 사람들. 근데 자기 용서 안 하면 되게 화내. 굉장히 이기적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요. 목사들과 싸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목사님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순종한 사람들은요. 목회자 부족을 해서 보이면 오히려 기도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들. 왜냐하면 부족한 잘났던 모습을 목사님 하나님 세우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 물론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그걸 치료하시겠죠. 우리는 그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그걸 못해.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다. 죄의식 자체도 별로 없고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죄를 잘 몰라. 이현 집사님 죄 언제부터 알았어요? 진짜 마음에 딱 감지가 돼가지고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청소년 때 몰랐죠. 처음 알기는 한 23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할 때는 4년 됐죠. 그러죠. 여기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솔로가 아니고 모태신앙. 근데 모르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데도 해결하러 도전하지 않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앙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식이나 생활이.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뭘 뚫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그 막고 있는 장막을 뚫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은사주의, 병 고치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 막 은사를 가지고 일하면서 막 그런 능력이 이렇게 임하니까 어떤 막 이런 어떤 이렇게 기적 같은 걸 많이 행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막 쏟아 들어와요, 교회로. 와, 저긴 살아있는 교회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치가 어디냐면 이 마귀가 쓰고 있는 그 장막을 뚫어버린 그 신앙은 사탄과 전면전이 벌어져요. 사탄과. 제가 그런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뚫지 못하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런 건세를 받지 못하면 못 들어요. 거기에. 오직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이름을 찾아낸 사람들, 영적으로.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뚫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위치에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온갖 응답을 다 받는답니다. 뚫지 못하고도. 기적도 다 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하잖아. 병 고침하고 능력 행하고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못 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많은 큰 교회에서 막 능력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거기가 완전한 복음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게 중심으로 안 들어가요. 완전하게 말씀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일만 해요. 그게 복음 가진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걸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은혜 왔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같이 대화를 나눴고 또 여러분이 말씀 선포했는데 그것을 이번 주에 제가 통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딱 해줬대요. 그 영적으로 구분 딱 됐어요. 저도 이제 그게 알아지긴 한데 목사님 더 정확하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네, 뭐 기적이 있네, 뭐 선지자 예언이 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다 사도겠냐, 선지자겠냐, 방언하겠냐, 권고치겠냐 쭉 얘기하면서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라고 13장 딱 넘어가잖아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 인류가 멸망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명은 거기에서 완성되는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근데 그 계명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죽지 않는 생명. 그 따먹으면 영원히 안 죽어요. 이미 구원의 길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고 생명만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데 범죄해가지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 쫓겨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은 예수님 통해서 다시 죄와 이런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생명나무 예수님. 생명수. 생명의 떡, 생명 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생명의 물, 생명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셨죠. 우리한테 먹고 마시는 생명, 양식, 음료가 다 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이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 남으세요. 예수님이 생명 남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어나지 못해서 알지 못하면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생활하는 게 재밌어. 교회 생활이. 죄 생활을 즐기는 거죠. 사람들 만나고 예배 드리고 참 서로 나누고 먹고 마시고 또 재밌게 놀고 놀이도 하잖아요. 때로는 운동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즐거워하는 어떤 거기에 우리끼리 그 즐거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같이 움직여지는 한 몸의 자리가 아니고 각자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모여지는 무리들이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그 뜻을 향해서 쭉 같이 가는 동역자의 심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죄를 그 집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죄를? 말씀을 통해. 그렇죠. 내가 죄인 알았죠. 확실히 알아졌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내 힘으로는. 이게 죄가 알아지니까 회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나중에 효과가 있죠. 마음에 분명히 변화가 오죠. 성령이 일하신 부분도 느껴지고 이제 직접적인 어떤 관계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면 좀 더 큰 관계로 들어갈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내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충성스럽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럼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자, 변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여러분의 설명,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자, 테스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그 외에 흘리는 생명을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온전히 멸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생물의 씨가 될 존재를 선별하여 남겨두셨다. 이 사실로 인하여 대홍수는 일방적인 분노로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에게 다시금 새 삶과 번영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극도로 악해져 소망 없는 자가 된 인간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생물을 질서와 조화 속에 번영하도록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긍휼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흑암 속에서 혼돈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을 제거하시고 새 피조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결코 새 인간, 새 생물은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 씨를 가지고 부활시키고자 하셨다. 아멘. 노아의 가족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10억 내지 100억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 가족 외에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셔서 그 씨가 다시 번성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이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없이 그 사람들 통해서 다시 씨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셔서 다시 번영케 하는. 그리고 각기 둘씩 놓쳐놔요. 동물들, 생명체들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 홍수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뭐 그들은 뭐 날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어찌 다시 구원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 홍수 안에 노아와 함께 있는 자가 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죄인에게. 그러면 심판도 없어야죠. 심판이 없어야잖아요. 그러면. 다 긍휼을 베푸시는데 왜 멸망시켜요? 왜 홍수를 만들어요?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닙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에 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나누셔야 돼요. 우리 의식세계 속에 내가 의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주 깊이 아셔야 돼요. 그냥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멸절시킬 것이다. 막 그렇게 멸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 멸망을 완전하게 없애서 멸망시키는 그 사람들이나 생물체를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걸 완전히 없애버려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로 돌아온 사람은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노아 가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서 다시 번영하는 일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는 정말로 극악한 거다, 극악도로란 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포악이 아주 악이 너무나 이제 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폭력이 상태, 폭력이 심한 상태는 악이 이제 극도로 쌓여 있는 상태. 그런 인간 구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주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목적이. 다시 죄를 범해서 멸망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또다시 죄악의 세계가 돼버렸잖아요. 응? 죄가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들어왔잖아요, 사람에게. 홍수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왔는데, 심판은 완전히 면했는데, 홍수는 면했는데, 죄는 완전히 멸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번영하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 소망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도 죄는 사라지지 않고 온 인류가 다시 죄악 속에 들어가는 그 역사는 계속되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그렇지 못한 영적인 세계에 접촉하는 자들은 또 다른 사탄의 역사와 역시 동일하게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정리하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이런 혼란스러움에서 빨리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죄를 범해서 흑암 속에 혼돈함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새 인간, 새 생물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를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계를 다시 이루시고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고난도 함께 받는 거다. 여러분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고생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내 편함만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생명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그런 아주 얄팍한 신앙들은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되게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복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보통 교회는 이런 말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분들 앞에 서놓고. 복음도 말을 못해, 제대로. 어떻게 구원시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해야 되는데. 네? 혹시 여기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으시죠, 정입사님? 어려운가요? 안 어려워요? 노아 시대 때 인구가 10억에서 100억. 네, 노아를 추정했어요, 그렇게. 인구를 그 나이별로 해가지고 몇 살부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벌써 700년에서 900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태어나는 자녀들이
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쫙 연결시켜서 그 조사했을 때 최고 안 나올 수 있는 숫자 10억,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숫자 100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61억이라는 지금보다 숫자가 많았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이라는 숫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우리는 아주 간단히 생각하죠. 사람 몇 사람 안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